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저녁이 시간까지 종일 종려토록 주의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또 이 저녁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믿음의 큰 걸음으로 나아왔사오니 그 믿음의 중심에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8장, 382장 두 장의 찬송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So
이어서 382장 한 장도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 우리 자신의 기도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녀석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 위에 서서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간구하였으니 믿는 자의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시는 말씀대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는 말씀대로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아버지의 평안과 그리고 환절기의 건강과 자녀들의 모든 일의 형통함과 생업과 일대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들이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향령과 더불어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보호자에 나간다는 요한계시록 8장 4절의 말씀처럼 꼭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복음의 등대요 구원의 방주요 믿음의 반석 같은 교회로 안디옥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는 말씀대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주여 우리의 모든 예배 주님께서 간합하여 주시사 아동부, 중고등부, 주일 1, 2, 3부, 저녁 찬양,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 33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모세를 반석 사이에 아버지와 덮으시고 지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영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쟁론이 아니고 서로 아버지 이해하며 용서하며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일을 아버지여 정말 아름다운 후세들에게 아름다운 이 조국 강선을 물려줄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해외 유학 중이며 출타적인 가정과 병상에 있는 자들 하나님 노년의 요양비원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7절부터 20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관하여 쓰신 말씀입니다. 왜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가? 믿음이 중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믿음이 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만이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를
잘 보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시작에서 완성까지 예수님은 완결, 열매 맺는 거, 성장하고 성숙하여 거기까지 이르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 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열매 맺었다. 그게 성숙된 믿음이죠. 고난 중에 그걸 잃어버리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 진보에 대하여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다윗의 경우에도 심지어 제자들의 경우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 성숙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33절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물결이 배에 가득 들어왔을 때에 주님 왜 주무십니까? 우리를 구하여 달라. 그때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했습니다. 그러자 그쳤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믿음의 세계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세리직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도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똑같은 바다에서 마태복음 14장, 이번에는 예수님은 빠지고 제자들만 밤에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이 심하고 물결이 막 아주 배가 나아가는 방향이 거슬리니까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로 무리를 걸어 오라고 하십시오. 그때 풍랑이 바람이 불어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하는가? 마태복음 8장에서는 왜 두려워하는가?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왜 의심하는가?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올랐더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기에,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결이 이렇게 순종하는가 했던 믿음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숙, 진보하게 된 것은 바다에서 고난을 통하여 그들이 얻어지게 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10부장의 믿음에서 500부장, 1000부장의 믿음으로 주의 말씀은 우리를 성숙, 진보시킨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고난 중에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는 기뻐한다고. 이게 믿음을 고난 중에도 믿음의 빛을 잃지 않는 이게 의인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믿음이 잘 단련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원석은 막 똑같은 돌입니다. 그걸 갈고 닦고 연마해야 빛을 발하고,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그 판결 흉패가 들어갈 에봇, 거기에도 보석들을 깎아서 거기에 보석을 물리게 했습니다. 믿음도 잘 다듬어지고 깎아져서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가슴에 사랑받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말씀을 따라온 아브라함입니다. 어디를 가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인데도 연단을 통하여 믿음이 성숙되게 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이 부친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지만 연단을 통하여 제자들이 성숙되어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잘 극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패하고 있는가, 성공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그가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구체적인 아브라함 주변의 사건, 나그네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당하는 것이 기근입니다. 10절 읽지 않았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 자기 의지와 무관합니다. 말씀을 쫓아가고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제자들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도, 어딜 가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도 기근은 피하지 못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믿음은 잃지 말아야 된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 왜요? 기근이 온 땅 가나안이 풍성한 목초지가 풍성한 애굽과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근이 든 땅이 더 소중하다. 기근이 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목초지가 있고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이제 초입 단계에 들 때는, 훈련되지 아니할 때는 본능적으로 반응해요. 목초지를 따라 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가는 것도 찔리지도 않고 말씀의 무게, 하나님의 그 약속, 이 무게를 지금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기근이 와도 그 땅에 머무는 일은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 때에 이루어졌다. 그것이 창세기 26장의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의 그때의 사건을 이삭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때 잘못한 걸 내 때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버지 때보다 아들 때에 더 성숙하고 진보된 믿음의 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진. 그래서 쭉 우리에게 임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26장을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랄 땅에 거합니다. 기근이 와도 약속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해 농사 100배 결심 맺어도 다 빼앗깁니다. 그래도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질 않았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걸 내 때는 반복하지 않겠다. 그게 믿음의 진보입니다. 믿음의 성수.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아무리 앞에 있는 백가죽이 덩허리하고 붙을지라도 돌을 만들어 떡을 절대로 주님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백가죽이 붙을지라도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의 성적하에 볼 때는 참 부끄러운 자리요,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믿음이 성장해 보니까 참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걸 깨닫고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믿음이 성장, 성숙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코가 땅바닥에 바짝 깨질 정도로 한번 고난당해야 목회자도 거듭납니다. 순풍에 돛달듯이 모든 일이 아예 그냥 요람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별 어려움 없이 목회를 하면은 진짜 알짜를 못 봅니다. 본인이 죽고 사는 일의 바로 거기에까지 맞붙어 가야지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왜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항상 그냥 얼굴에 기름만 끼고 번들번들하고 골프만 치러 다닐 정도로 교회가 평안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이 죽음에 관한 문제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없어요. 본인이 그걸 경험해 봐야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되게 성공한 사업가도 정말 집 다 팔아먹고 자식들 새끼 밥도 못 해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지경까지 내려갔던 그런 것이 오히려 약이 되더라 하고 나중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근 이외에 아브라함이 뛰어넘어야 할 고난, 애굽이라는 악한 세상입니다. 애굽에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예쁜 여인을 보면 남의 아내라도 빼앗습니다. 남편 되는 자를 죽이고 여인을 취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죠.
겉으로는 뭐 목초지도 많고 사람들 살림살이도 괜찮고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근든 가나안 땅보다는 뭐 아주 전부 다 그냥 풍족한 애굽이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악한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악한 세상에 너희를 파송한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지 마라.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서 양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악한 세상에 가서 양이 이리화 되어서는 안 된다. 거짓말한다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아내들 뭐 힘 있는 대로 그냥 자기 것으로 그냥 옆구리에 차고 그러면 똑같지요. 그러나 양을 이 가운데 보내지만 양의 정체성을 갖도록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우리 시편 1편 다 잘 알지요. 거기에 복 있는 사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회가 그와 같은 것들이 다스교의 원리로 인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머리 삭삭 굴리고 뭐 어떻게 한지 그냥 칼을 등에다 찍더라도 하여튼 그 자리를 내가 올라가야지. 뭐 이런 것들이 관습화, 습관화 이런 곳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주님께서 양이 이리 속에 들어갈 때 이리화되면 안 된다. 양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는 담대함이 생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령을 힘입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고 우리 믿음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주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담대하라고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의 처지에 서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들의 틈바귀 속에 처 있는 것처럼 그럴 때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더라.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7절에 다 같이 읽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손 보시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손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는 그 입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아내라고 하지 않고 왜 누이라고 거짓말했냐.
아내가 있으니까 데려가라. 그래서 성경은 환난 날에 너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하세요.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돕는 자들 중에 계심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그런 장애물, 극복해야 될 고난, 자연적인 재해, 기근, 그 의인이든지 악인이 다 같이 겪는 거예요. 두 번째에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체험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힘든 건데요.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이 12절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다음 13절 원하건대 제발, 이게 청류형이거든요. 청류형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결혼하기 전에는 오빠 누이 이렇게 관계라도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내 관계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그걸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는데 이걸 이제 거짓말을 서로 짜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복하기 힘든 것은 이삭의 경우에도 창세기 26장 7절에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브리셋 땅에서 오래 머물고 있어. 그러다가 블레셋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너 어떻게 아내라 그러지 않고 누이라 그러면서 내 백성 중에 너희 아내를 범할 뻔 이렇게 한 이런 죄를 짓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굉장히 캥기는 겁니다. 야, 그때 참 창피하다. 누가 그걸 다시 검증하면은 야, 얼굴이 뜨끈뜨끈하다. 그래서 거짓말은 우리를 자꾸 옥죄이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본래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거래를 하더라도 공평한 추와 대박을 사용해야 된다. 저울을 써야 된다. 하고 정직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함이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혓바닥 위에 거짓말을 굴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입으로 하는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굳게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비둘기같이 순결. 주님은 그래서 이 순결을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의 장점은 순진성입니다. 순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말을 유창하게 한다든지 아니 머리를 굴린다든지 아니면 돈을 버는 재능이 그 손에 있다든지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린아이를 제자들에게 많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그게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갖지 못하는 장점이죠. 장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 기근에서도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애굽이라고는 악한 세상에서도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세 번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런 흠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를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그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러한 시련 가운데 그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가진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바다 끝에 날개치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기 때문에 13장에 조카 롯과의 목적이 다툼에서도 양보할 수 있고 14장에 남북연합전쟁에서도 소수의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는 아브라함으로 성숙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고난 끝에 주어진 것이 눈에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20절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가시적인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오늘 저녁 예배 드릴 때에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시편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교우들 제가 다 가정 사정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제가 압니다. 저분은 뭐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이요, 저분은 무엇이 기도 제목이다. 웬만큼 제가 다 압니다. 어느 한 가정도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은 어떻게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가가 더 큰 관심이에요. 어려운 일을 어떻게 빨리 극복하느냐, 그것보다도 그거 극복되어야 되죠. 극복되고 난 다음에 그분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어 가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주로 이제 본인의 건강, 가족의 이제 자녀들의 잘 되는 거, 등등등 해서 참 기도 부탁 많이 저한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 발전해 가는가 방향성을 제가 보는데 대부분은 거기서 끝나버려요. 대부분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참 아쉽고 오히려 정말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막 발버둥 치면서도 믿음이 참 예전과 다르게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걸 볼 때 고난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저렇게 서가는구나. 그게 참 귀한 밭에 감추인 보배요,
좋은 진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믿음이 10부장에서 50부장, 50부장에서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 많지만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우들의 여러 사정사정을 아시오니 고난 가운데도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경험과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많은 고난 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심령 위에와 거창한 가정과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